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강의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약속을 이루심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ESV 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창세기 22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날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뭘 중점적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거를 좀 볼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를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네, 이것을 또한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먼저 찾아오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또한 아브라함의 반응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게 포인트로 둬서 보면은 오늘 이런 것들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이에요. 네, 창세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언약이 크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이 언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떼쓴다고 우리의 열심대로 하나님 나 이것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 108배 하더니만 뭐 새벽기도 열심히 그 행위 자체로만 하더니 복을 주셨다고 비나이다 시계 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핵심을 알아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 포인트를 줘서 우리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시고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줄 알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였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좀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7장이에요. 한번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원래는 이제 성경책 안 찾아보고 했었는데 성경책을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에 보면요. 17장 9절에서 14절을 이게 눈으로 좀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언약하고 할례라는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 이렇게 복을 줄 거야라고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 할례라는 것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할례라는 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언약. 그렇죠? 언약을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하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씨를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가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는 이제 남자의 성기에 행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했냐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할례했던 것을 보면서 언약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은 문설주에도 달아놓고 여기에 달아놓고 눈에 보이는 데 말씀을 달아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보고 떠올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도 또 말씀했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또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떠올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떠올려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확실성, 내가 한번 말했다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또시 하나 기억하고 있고 너 또한 내가 말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언약의 확실성.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냐면은 내가 너 말만 해도 못 믿지? 내가 너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할례라는 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신명기 사람들은 모세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문설주 눈에 보이는 데 걸어두면서 언약을 떠올리게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언약을 떠올릴 수 있게끔 장치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보면은 두 번째 믿음 없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되게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너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끝내 너에게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오늘날 약속해 주시지만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 그리고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 했는데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요? 네, 못 가져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내 너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근데 인간은 불신을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을 해요. 하나님 내 몸을 보세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나 되지가 않아요. 오늘날로 돌려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나 힘도 없고요. 난 가진 것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성질이 이런데요. 난 아무 가진 게 없는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실 수 있겠어요? 이대로 살다가 나는 가면 될 것 같아요.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에 대한 가능성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 너의 젊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만한가를 통해서 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능성에 대해서 너에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석을 하잖아요. 쟤는 나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생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 그렇게 사람들 분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분석 아예 통하지 않겠대요. 생리도 되지 않아. 뭐도 되지 않아. 나이도 들었어. 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아브라함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까지 가기에 인간은 너무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나마 이거 가지고 버텼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속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거는 기적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기적이야라는 그 지점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이 모아놓은 종잣돈 없으면요 정말 못 살아요. 근데 없는 그 지점으로 하나님 나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이 지점까지 내가 양보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때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내가 속이 상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점까지 가요. 내가 없어지는 지점. 그 지점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은요.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 역시 내가 이거 있었기 때문에 된 거야. 은연중에. 역시 내가 이때 한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하는 거야. 이때 내가 이걸 있으니까 나한테 사람들이 쉽게 나한테 못 대하는 거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각도 못할 게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겸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세요. 약속을 해줬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없어지 못하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으로 끌고 가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가운데를 끌고 가시고요. 나를 처량함 가운데를 끌고 가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이르러서야만 절망이라는 자리에 이르러서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서야만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그 무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고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동일해요.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 큐티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홍수에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더 줄 수 없는 것까지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요 나약해져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일어나고 하늘의 것을 바라기보다 이 땅의 것만 구하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드러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브라함만 가진 게 아니라 나 또한 우리 또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실천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자신만 할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이 속한 사람들까지 할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오고 하는 것들도 아브라함처럼 작은 실천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천에 하는 아브라함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이룰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복이 드디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는 권사님들, 시선들께서 생각하시는 복이랑 하나님의 복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참 지점이에요. 이게 무슨 지점이냐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를 심판할 거야라고 지정한 장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혈육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을 멸망시켜 주지 말아 주세요. 50명 의로운 사람 있으면 55명, 45명, 40명, 35명, 30명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지점까지 가게 돼요. 근데 결국 그 심판을 하게 되고 대신 유대 가정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참 말하는 복의 지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내가 물질적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편하게 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복이지만 아브라함과 열방 상관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복의 관점은 뭐냐면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의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 받지 않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그냥 건져도 되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심판의 지점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세요. 마찬가지로 이걸 또 오늘날 구약의 말씀에는 시편 23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네 자리에 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복을 제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적적인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가족을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그래서 네가 복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보면은 그 자리에는 죄인의 자리, 멸망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인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끄집어낼 거야. 오만한 자리에서 끄집어낼 거야. 멸망하는 자리에서 끄집어낼 거야. 아멘. 아브라함아 너가 그 역할을 할 거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거 결과 뭐예요? 룻이 구원을 얻었어요. 룻이 복을 받았어요. 자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멸망당한 마땅한 자리였는데 복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죽음에서 뭘 얻었어요? 생명, 곧 복을 얻었다. 바로 창세기 19장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요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받아야 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받아야 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도처에 널려져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자녀, 내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친척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복이란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 그래서 복 받았구나. 내가 영원히 죽을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구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의 역사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구나. 아,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을 살리시는구나. 아, 나를 통해서 내가 주어진 구역을 살리시는구나. 때문에 내가 보내진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아멘. 자리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예. 나만 그 자리에서 치료만 버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내가 훈련받고 아이가 복이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점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지 아시나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나요, 목사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걸 감내할 수 있거나 생각하셔서 그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살을 붙들어 주시고요. 힘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지점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거는 여러분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관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허락하고 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도울질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견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고난의 세월 가운데 그냥 헛되이 산 게 아니었구나. 이 고난의 세월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억울같이 살아내므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응어리가 그걸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지키려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신앙시키려 했던 것들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 자체가 복이었구나.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봤을 때에
우리는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복된 인생이에요. 때문에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계속 죄인의 자리에 있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자신이 오만한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을 천천히 끓이면은 그 있잖아요 개구리 끓일 때에 한 번에 뜨거운 물이 끓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하면 점점 녹여감으로써 개구리가 익사하게 되는 그 비유처럼 그렇게 죽어간 대로 모르고 죽어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보면 억척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억척스러울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삶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억척같이 신앙을 지키려고 할까? 하나님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러한 모든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배울 그 다시 재림의 때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 가거든요. 거기 되면은 잘했다 충성되는 거만 그때 우리 인생이 딱 결산이 되는 거거든요. 고생했구나.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씨름했구나. 마음의 응어리를 지면서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썼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했다. 그때 우리는 그 지점에 이르렀어야 우리 인생이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응어리, 나의 그 삶의 그 처절함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애씀, 눈물샘, 응어리 그런 것들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들은 생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대로 막 씨름하고 또한 이스마엘 낳고 또한 그로 통하여서 씨름도 그 자녀들과 사레와 하갈 가운데 막 갈등도 겪고 막 수많은 인생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복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골치 아팠을 거예요.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지? 내 그 소망, 그의 소망은요, 그의 100세 됐을 때에 거의 인생 말기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처절하고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 태워지지 않음이 계속 유지되면서 근데 우리 그 삶은요 믿음의 삶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얘기해요. 왜? 아브라함은 고뇌했을 거예요. 왜 되지 않지? 왜 자녀가 생기지 않지? 왜 내 현실은 이렇지? 바뀌지 않지? 근데 우리는 그의 삶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그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브라함같이 동일하게 고뇌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까지 그게 되지 않았거든요. 하란을 떠나고 나서 고생하고 기근 떠나서 애굽 땅 가기도 하고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뇌 우리의 삶보다 만만치 않게 우리의 삶과 만만치 않게 고뇌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편하지 않았어요. 고뇌의 삶,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삶,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삶. 근데 우리는 그의 삶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봤을 때에 우리의 삶도 씨름하고 응어리지고 내가 이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은 하루 이틀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라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처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삶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 삶 자체가 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했던 것들 자체가 복이었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씨름했던 삶, 상처투성이의 삶, 고난의 삶이 복이었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지점이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가죠? 순종의 길. 아니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까지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녀를 바쳐라. 너 자녀를 바쳐라.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90, 100살까지 참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할례도 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내 수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걸 가져간다고요. 이것마저 가져간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자녀 들고 가요. 그리고 진짜 바치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인지 아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순종. 내가 인내해라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이때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 나 무시한다니까요. 날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때 얘기 안 하면요, 하나님 내 자녀 헛나갈 수 있고요. 내가 얘기 안 하면요, 이게 뭐 질서 흔들릴 수 있고요. 뭐 하여튼 이거 얘기 안 하면 내가 엄청 손해를 보고요. 내가 쌓아놨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게 바로 자녀였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근데 잃어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하셨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안 돼. 이거는 각자 인생 가운데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으면요 나 무너져요.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으면요 내 인생 지탱해온 거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으라 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없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없어지나요? 내가 그걸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에 그게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이삭을 보면 알죠. 자신이 아브라함의 전부였던 이삭을 내려놨어요. 인생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에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면은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다.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이에요. 너무 놀랍죠. 내가 이거 바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다른 걸로 주신다니까요. 이미 준비하셨다니까요. 내가 이 마음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은데 이미 다른 걸로 준비해서 채워주세요. 아멘. 이게 바로 순종의 길이에요. 아브라함 이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에 이거 준비하시는 경험하게 돼요.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좁은 길을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서 이미 준비하셨거든요. 너 그거 잃어버릴 것 같지 아니하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녀와 이제 아이와 아빠가 있는데 아이가 그 과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먹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이의 마음 보려고 이거 과자 하나 줄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아까워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빠가 그거 준다고 해서 아이는 그 과자 하나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빠는 그 마음을 보고 더 큰 걸 주겠죠. 왜? 기특하니까. 그러한 거예요. 나에게는요 이게 엄청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쥐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후하면은 사라져 버릴 거, 가치 없는 거. 근데 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이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로 채워주시죠.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걸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걸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봤을 때 구원과 심판자 역할을 하세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의인은 끄집어내시는 역할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굴 통해서 하세요? 남을 통해서 하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쓰셔요? 복, 구원의 통로로 쓰신다는. 그게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받을 거고,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받을 거야. 우리를 통해서 복의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할례. 할례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언약의 확실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하지만 인간이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요. 의심스러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주일 말씀을 듣지만 매번 의심하고 또 아예 뜻을 쫓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말씀을 떠올려. 근데요. 오늘날에는 신약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보다 더한 등표를 주셨어요. 뭘 주셨죠?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거든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 말 믿지 않니? 믿어라. 내가 너 때가 되면은 때에 따라 너를 인도할 거다. 믿어라. 내 아들까지 너에게 내어줬는데 내가 하물며 너에게 더 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확실성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것까지 했는데 어떻게 너에게 더 확신을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나아가는데 순종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바쳐졌나요?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아니요. 태워주셨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 순종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더욱더 내가 풍성해져.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나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리고 이 적용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시대만 잠깐 역사하셨다가 끝나는 분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계셨고 지금 오늘날에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대해주던 것을 우리에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복의 통로를 쓰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이 복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존재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이 복이다라고 했던 거는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식소를 거느리고 그런 관점으로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덤을 주신 거고 진짜 핵심은 뭐예요? 너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받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애씀,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신앙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 복이 아니었고, 나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친척이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지는 거, 그가 생명이 얻어지는 게 생명이 복이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게 복이 아니라 생명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전수가 되는 게 그게 예. 복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기적을 끌고 가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100세 아들을 주신다 하셨는데 아들이 안 생겨. 얼마나 마음 소갈이 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아내와 싸웠을까요? 얼마나 자신과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에 따라서 목숨 위협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는, 탱탐을 드러내는 그 지점까지 가, 인간의 추악한 지점까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기 그 자리에 우리가 갔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더라도 사례가 있으면 그 자리에 그 애국 갔다면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지점까지 가면서 얼마나 회의를 느꼈을까요? 하나님, 나 이런 꼴 보기 싫었는데 왜 나 이런 환경까지 몰고 가시나요? 하나님, 남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어려운 판에 빠뜨려가지고 왜 나의 이렇게 약한 모습까지 드러내게 하시나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굴 가리켜요? 결국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하게 살았어요. 나의 응어리 있어요. 나의 상처 좀 보세요. 나의 고난, 고생을 좀 보세요. 누굴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게 복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복이다.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 복을 우리가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주변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그리고 주님 배울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동아, 너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구나, 너가 너무나 충성됐구나. 우리 주님 배울 그날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결정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에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너가 이만큼 순종했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판결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로 판결받는 게 아니라 주님 배울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너 이만큼 했구나.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눈물 흘렸니? 얼마나 애썼니? 그 마음의 응원이 어땠니? 주님 배울 그날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만나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왜 이 가정에, 왜 이 환경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아서 복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을까 애쓰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네, 마치도록 할 텐데 혹시 여기에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듣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김영희 권사님부터 한 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수업 들은 한 마디씩. 복습 잘했어요. 다 옛날에 듣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요. 아,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유재래 권사님. 저요? 네, 들려요? 네네 아이, 들립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단축을 이렇게 좁혀져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가 사는 것만 고생하지 않는 것 같고 저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살펴보면은 날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렵고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 이제 놓여져 있다고 이제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창설하게 되고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음, 제가 생각했던 그 단순하게 막 복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세세에 너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힘든 고비를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렇게 겪었구나. 오늘 특별히 이렇게 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네. 아멘. 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변주 집사님이랑 최강희 권사님은 말할 수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이제 더 여쭤볼 수는 없는 환경이어서 여쭤보지 않고 이제 우리 오늘 김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 걸어가는 길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